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 너희도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47절입니다. 1절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시성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를 흉기로 잡아 들기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옷 나드 한 컵을 가지고 와서 그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더라.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원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계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에 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리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아멘. 스가랴서 9장 본문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5절, 47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장 말씀으로 제목을 메시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학계에서는 우리 옛적인 건축을 말하지만 성전의 건물 있죠. 보이는 건물 있죠. 옛적인 건축이지만 이 스가랴서는 우리 심령의 내적인 건축입니다. 내면의 건축하는 장이 스가랴서예요. 오늘 9장의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의 그런 도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자, 신명기서 28장이 복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28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또 30장의 19절,
30장 20절 말씀도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요? 멸망의 길로 향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멸망의 길로 갔다 이 말씀입니다. 자, BC 722년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아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 나타납니다. 혼혈족. 그래서 남유다가 몇 년에 망하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오시고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에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 그들에게 애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 갈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돌이킬 희망이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망군 전혀 치료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다른 이방 국가들도 이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앞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 도래를 선포하십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도다. 시온의 딸 곧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할 소식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대한 구세주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스스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그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동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따라 여러분 즐거이 부를 자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용서받게 구속하여 주시는 메시아의 도래는 참으로 즐거이 노래할 일입니다. 기뻐 찬송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의 이런 말씀처럼 요가복음 19장 40절에도 자, 책보장이죠. 여기도 만일 말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를 지져요? 아무 움직이지 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노래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 메시아의 성품은 의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로운 통치자이시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공의로우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베풉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고 진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거나 또 의로운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둬야 한다요?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메시아의 성품은 강하십니다. 자비로운 통치자이십니다. 이 메시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충성하는 모든 자들에게 강력한 보호가 되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죠. 자,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 성경은 응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능력으로 자비로우신 구원의 은총 베푸실 우리 세속적인 우리 통치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강압적인 통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강압에 의한 굴복은 그리스도의 생각에 정면으로 입에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안악한 자라도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서 굴복시키는 것이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사랑에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평화의 왕국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 분위기는 통치자의 성품과 통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메시아의 도래에서 이루어질 이런 왕국은 무력과 억압으로 세워지는 공포의 왕국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평화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먼 데 있는 자들에게까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강하고 자비로운 평화의 왕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에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에 교훈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약속은 어떤 목적을 위해 다짐하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결코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 결연한 조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약속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가장 선하고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서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최대 비극적인 약속, 가장 어리석은 약속을 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째서 그것은 어리석은 약속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리석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이 말씀 의미 있게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에 교훈을 얻게 하셨는데 그 유다의 가증스러운 배신의 약속이었습니다. 배신이었어, 배신.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민중을 자극하지 않고 예수를 체포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다 악의 세력이 오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산길자를 찾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제발로 악의 소굴로 찾아가서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언약을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대제사장을 찾아가 들렸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려고 해서 간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파는 약속을 맺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팔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는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유다는 스승 예수님께 12 중에 하나인 정귀한 제자를 택함을 받아 3년 동안 동거하며 사랑을 받고 혼자 훈련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양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스승을 원수들에게 팔고자 약속했던 것은 가증스러운 배신의 행위였습니다. 이 배신은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위입니다. 이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에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그런 약속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악용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하석들과 그런 나타나서 군호를 짠 대로 예수께 입맞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그런 용이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런 지식이나 그 정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도와줬습니다.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배신하는 가증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팔아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가증스러운 정보의 제공자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사정을 악용함으로써 자신의 배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에 교훈을 얻게 하셨는데 대가를 바라고 맺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처음에 돈에 대한 필요를 스승을 넘겨주고자 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는 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는 더욱 주님을 넘겨줄 계획을 친밀히 계획했는지는 모릅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허전한 마음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돈은 구속력을 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돈을 주고받는 일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스승을 돈을 받고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어땠어요? 아주 비참한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으니라. 유다는 자기의 파멸의 어리석은 약속을 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곳에 자신이 빠집니다. 잠언 26장 27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메시아는 이렇게 유다의 그런 어리석은 약속에 저희들에게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입니다.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뻐하라죠. 또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옥중서신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성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비하셔서 아주 비하까지 하십니다. 땅속에 묻히시죠.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겸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포기하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포기할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들이나 어떠한 주의 주장이나 학벌 또는 가문이나 재산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7절에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남들에 군림하지 않고 군림하려 하지 그 누구 하나의 종로를 하려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죠?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의 주님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참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낮출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 능력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죠.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고 복종하는 자의 삶은 분명 하나님에 의해 그 미래가 보장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는 자는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영광된 길로 가는 척경이 될 것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참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니십니까? 참된 영광을 얻게 돼요. 그래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름을 주사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 죽음까지도 각오하나 복종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심은 인간이 높이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상대방을 높이는 기준은 고작해야 나보다 지식과 권력과 부가 많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스스로 겸비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높임의 그런 원리와 하나님의 높임의 원리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이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승리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의 엄청난 그런 지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때요? 죄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었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다스림의 자리에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스림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성품 배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말씀이죠.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그런 약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교훈 얻게 하셨습니다. 또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는 유다의 어리석은 약속을 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참된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